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어, 어제 이제 보니까 어제 뭘 봤는데 거기서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랑 뭐 멋있는 사람이랑 또 싸우는 사람이랑 하면서 그 기준을 누가 정하냐? 나쁜 사람, 더 나쁜 사람. 나는 착한 사람이냐? 난 나쁜 사람이냐? 그 기준을 누가 정하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주인공이 말을 못해요. 왜냐? 그러니까 본인이 나쁜 사람을 차단하려고 계속 다녔는데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나는 진짜 나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근데 그 사람이 어렸을 적부터 자기 형이 죽었어요. 형이 죽었는데 왜 죽었냐? 아버지가 그만큼 막 엄청 핍박을 받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형한테 똑같이 시킨 거예요. 본인이 그것 때문에 의사가 못 됐어요. 의사가 못 되다 보니까 그 의사 되려고 계속 애를 쓰면서 막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살했어요. 근데 그 동생한테도 그 의사 되게끔 왜 가족들 중에 우리 집안이 뛰어나야 된다. 그걸 갖고 계속 이제 막 핍박을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거를 주입을 하다 보니까 애가 이제 정신병이 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있는 집인데도 정신병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똑같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와버린 거죠. 근데 애가 뭐 하냐? 오히려 공부에 소질이 없어요. 어떤 거냐? 그냥 보고 익히는 게 더 빨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각인돼 있냐?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계속 그 상처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상처가 계속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처도 누가 만듭니까? 그 상처가 내가 만든 거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제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도 사실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메시지가 아닌데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됩니까? 어린이 때는 15분밖에 안 돼요. 근데 뭐 20대 지나고 30대 지나고 40대 지나면서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지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될까요? 한 30분 돼요. 그럼 그 30분 동안에 메시지에 내가 어떤 메시지를 진짜 기도로 준비하면서 메시지를 받을까? 그렇게 준비했던 사람하고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와갖고 자리 지키면서 온 사람하고 어떤 메시지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분이랑 또 얘기하면서도 무슨 얘기하냐? 어, 어떤 분이 신학자 이제 밑에서 계속 주일날 메시지를 들었대요.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도저히 나랑 안 맞더래. 저도 예전에 이제 많이 들어보면서 많이 고민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 이제 결국에는 그 사람은 이제 교회를 옮겼는데 뭔가 이제 계획이 있어갖고 옮기게 됐는데 어떤 계획이 있냐? 사실은 그때 이제 많이 배웠거든요. 어떤 거냐? 메시지를 못 들을 정도예요. 진짜 얼마나 심각하냐? 성경 시작하자마자부터 성경을 계속 해석을 해. 어떻게 해석하냐? 성경 강의하는 것 같이. 진짜 해석이요. 그거에 열광하시는 분들도 있고 열광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해석을 하다 보니까 와, 이게 사람이 진짜 뭐지? 오만 잡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 시간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안 들려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물어보면서 계속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그래,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왜? 메시지 속에 그 훈련이 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하냐? 뭐 신학자들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메시지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거든요.
메시지를 잘하냐 못하냐는 누가 정합니까?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신 정확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지난주에도 교회 현장교회 응답을 위한 갱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 안에서 뭐 합니까? 또 갱신할 거 열심히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갱신해야지 주여 갱신하게 하옵소서 하고 계속 그거 잡고 또 기도해요. 근데 갱신 됩니까? 막상 또 갱신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기준으로 갱신을 해요. 말 그대로. 진짜 내 거 다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될 수밖에 없게끔 우리에게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진짜 아침마다 뭘 바꿔야 될 것이냐. 우리가 각인되어 있는 게 뻔합니다. 진짜. 어떻게 뻔합니까? 뭐든지 문제 오면은 이번에 또 얼마나 돈 들어가야 될까? 어려움 온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20대 때, 10대 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20대 때 왜 돈을 벌러 나갑니까? 10대 때 서운한 것 때문에 돈을 벌러 나가요. 그 돈을 벌러 나갔다가 막상 벌다 보니까는 정작 나한테 모인 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30대 때는 어떻게 하냐? 그 20대 때 열심히 또 벌었어, 썼어요. 쓰다 보니까 이제 30대는 좀 저축을 해야겠다 하고 또 열심히 다니다, 보, 다니다 보니까 내 통장 잔고는 얼마가 돼 있냐? 마이너스가 돼 있다. 그러다가 이제 40대까지 왔어요.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들어갈 때는 많고 또 열심히 또 애 키우다 보니까 점점 더 드러날 때가 늘어나요.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머리가 스트레스를 계속 쌓이게 돼요. 정부에서는 뭔 정책은 많아지는데 나한테는 정작 들어온 돈이 없다. 없다 계속 시작을 하다 보니까 50대, 60대 돼서 이제는 그냥 시골 가서 살아야지. 귀농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 집에 갔어요. 가갖고 살면서 결국엔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하냐 돈 문제로 계속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생각을 하다가 살게 돼요. 근데 랩넌트 때부터 이미 돈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 왜 걱정이 없을까요? 부모 잘 만나서? 맞아요. 맞는데 더 중요한 거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가 각인되냐에 따라서 그게 앞으로 나에게 바뀌는 것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넌트들이 어렸을 적부터 뭐가 각인되냐? 부모의 사랑에 각인되냐? 복음이 각인되냐? 부모의 사랑 안에 복음이 있으면 최고죠. 근데 우리가 부모의 사랑으로 모든 게 만족이 안 돼요, 사실은. 맞잖아요. 아무리 잘해줘도 여러분 다 자식들 키워보셨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잘해줘도요. 그 사랑으로 만족됩니까? 안 돼요. 오히려 서운한 것만 훨씬 더 많아요. 어떻게 서운한 거 많냐? 잘해준 건 안 찾아. 저도 그랬거든요. 잘해준 건 안 찾아. 절대 잘못해준 것만 찾아. 열심히 잘못해준 것만 찾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옛날 생각에 부모님이 나한테 의해서 잘못했지. 나는 내가 알아서 잘 컸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말은 이제 뭐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앙금이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이 벽이 두텁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 벽을 이기는 도구가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요. 복음이 없다 보니까 말은 돈 때문에 자살한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힘들어요. 이번에 광주에서도 일가족이 4명이 남편이 수면제 먹이고 다 죽이려고 그랬어. 다 죽이고 본인도 자살하려고 했어요. 근데 본인만 살았어. 다 죽이고. 그래갖고 지금도 경찰서에서 계속 저거 받고 있잖아요. 왜 그랬냐? 생활고 때문에 그랬습니다. 더 이상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자식들 다 죽이고, 와이프 죽이고.
본인만 살아갖고. 그게 뭐, 얼마나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바꿔야 될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문제들이 앞으로도 더 심각하게 올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는 대화가 많이 됐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뭐합니까? 아예 대화가 단절이 되고 뭐하냐? 너는 말해라, 나는 핸드폰 못 해. 너는 얘기해라, 나는 스마트폰 못 해. 서로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 앞으로 모이니까 점점 더 대화가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저희 시대는 안 그러지만 앞으로 더 어린 시대 때부터 내가 재밌는 거를 찾는다니까요. 왜? 스트레스 받은 거를 그걸로 풀어야 돼. 대신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거기에 돈 쓰다 보지. 또 점점 뭐하냐? 돈 새는 곳이 점점 더 많아져요. 뭔가 지금 나한테, 나를 위해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혼한 부부들 보면 여태까지 나를 위해서 못 살았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나를 위해서 못 살아서 이혼한다. 그러니까 나를 찾고 싶다. 사실상 그 얘기에 어떻게 보면은 나를 찾고 싶다.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못 알아주네. 계속 그렇게 막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외로움이에요. 진짜 외로움을 느낄 시간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외로움 느낄 시간이 없다니까? 왜? 말씀과 기도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비밀을 누리고 그 비밀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갱신되니까 그게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안디옥 교회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갱신되면은 이게 경제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경제입니까? 아까 권사님께도 기도하셨잖아요.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성교 경제. 거기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없다고 없다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 계속 말하다 보면요.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진짜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미 각인돼. 그러잖아요. 행여나 저 여러분이 어디가 아파요. 그럼 병원을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안 가. 그러면서 머릿속에 점점 나 아프다, 나 아프다.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앉아 있으면은 배 나와요. 어떻게 앉아 있어야 되냐? 등 띄어야 돼. 등을 떼고 꼿꼿하게 바른 자세로 조금씩 앉아 있으면서 허리를 세우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등 뒤에 계속 기대고 있다. 그럼 배 나온다니까요. 왜 배 나오냐? 일단 편하거든. 편하다 보니까 배가 나와요. 그게 각인돼 있어. 아, 나 편한 자세만 찾아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나중에 그 편한 자세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갱신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갱신된다? 아, 그래. 진짜 빛의 경제, 성교 경제, 렘넌트 경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걸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거에 목숨 걸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맞잖아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근데 풀려났다니까요, 베드로가. 또 뭐합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헤로당을 불러가 버렸어요. 그 비밀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 그러니까 그게 그냥 뭐 기도 속에 있다 없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어디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되어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시작이 틀렸어요, 이미. 빛의 경제 말은 해도요, 시작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시작점이 틀린데 가겠습니까? 안 가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내 생각 이미 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 기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자꾸 내가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삶대로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지금 처음부터 가인과 아벨의 경제, 오늘은 네피림과 방주의 경제 비교가 되잖아요. 아, 그래. 진짜 어떤 경제냐? 어떤 경제의 비밀을 누려야 될 것이냐? 이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보여지다 보면은 계속 그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 내가 이거 안 하려고는 해요. 안 하려고 하는데 내 상태가 그쪽으로 그냥 가고 있어요. 점점 가고 있어요. 지나다 보니까 길 잘못 들었네? 다시 가면 되지. 처음부터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다시.
그래서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다. 어떤 시작입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네피림 경제 6장 1절부터 3절에 육신이 되었다고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창세기 3장에서 그 말씀이 우리가 영적인 비밀은 다 놓쳐버리고 육신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축복을 이미 다 놓치게 된 겁니다. 근데 모두가 죽을 운명에 처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직도 사랑하셔서 언약도 주시고 많은 가정을 이루게 만드신 겁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얼마나 범죄하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살만하다 보니까 됩니까? 우리가 살만하다 보면은 하나님 안 찾아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절이 왜 돈 많냐?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절에 가다 보니까 뭐가 잘 되네? 하면서 기와사지, 연등사지 하면서 보니까 기와도 얼마냐? 기와가 한 뭐 10,000원부터 시작해서 저 앞에까지 어디까지 있어요? 어디냐냐? 대웅전에 올라가는 기와는 비싸. 1,000만 원 이상이에요, 일단. 근데 10,000원짜리 기와는 어디냐? 저 밑에 완전 이제 시작점이에요. 그냥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기와는 싸요. 연등도 뒤로 갈수록 비싸다고 하잖아요. 점점 그쪽으로 갈수록 비싸. 그런 것처럼 다 갖다 준다니까요. 왜? 내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 갖다 주다 보니까 없어. 없는데 이미 쭉 가다 보가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또 교회를 결국에 와요. 왜? 어렸을 적에 성경 공부 교회 학교 안 다녀본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안 다녀본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맞았구나 하고 오는데 이미 언제 오냐? 몸과 마음은 다 지쳐 있고 정작 다 실패하고 마음에 안식이 없을 때 딱 오다 보니까 그래. 교회만 힘이 없다. 돈이 없다. 막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래. 우리가 이게 빛의 경제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네피림 경제는 그렇게 지금 더 번성하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없잖아요. 아니, 아무리 해도요. 점 하는데 구다는데 돈 갖다 주는데 교회에 돈 안 갖다 교회에 1,000원 헌금하는 게 아깝다 그래요. 왜?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계속 그런 말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게 바로 네피림 경제입니다. 왜?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 앉아있으면 눈에 안 보이니까 계속해서. 근데 귀신 봤던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귀신이 나한테 딱 갑자기 뭔가에 확 사로잡혔다. 그런 사람들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네피림이 무슨 뜻입니까? 떨어지다는 뜻이 아닙니까? 떨어지다.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계속 이 속으로 빠져야 돼요. 육신이 돼버리고 그 육신적인 걸로 계속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찾으려고 애써요. 뭘 찾으려고 그러냐? 진짜 답을 찾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쾌락을 해야 되고 떨어져 봐야 되고. 근데 여기에서 회개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무슨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없애는 작업도 하고 있지만 성경까지 없애는 작업도 하고 있어요. 왜? 오히려 사단의 존재를 어디서만 밝히고 있습니까? 성경에만 밝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없애야 돼요, 사단은. 이게 바로 네피림 경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잖아요. 하나님 한탄과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계획이 나와요. 120년 동안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잖아요. 그 120년 동안에 그들의 날이다. 근데 그 뒤에는 뭐하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왜 심판하냐? 복음이 없어져서. 근데 오늘 본문에 방주의 경제를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죠. 어떤 경제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노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9절에 나왔잖아요. 당대의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비밀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아한테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잖아요. 셈의 후손으로 뭡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아는 후대들을 계속해서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때부터 뭐하냐, 자손 3, 4대까지 지금 계속 뭐하냐, 복음이 나타나는 집안으로 그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누린다? 그럼 그 자손 대대로 뭐가 끊어지지 않냐? 복음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 가문을 만드신 겁니다. 그게 바로 빛의 형제예요. 다른 게 빛의 형제가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 후손들이 계속 자라서, 아, 그래, 진짜 우리 가문이 이렇게 복을 받은 가문이구나. 그걸 알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래, 진짜 내가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 이게 나오는 겁니다. 왜? 그게 바로 현장교회 응답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지금 방주가 얼마나 컸냐. 항공모함, 진짜 엄청 큰 항공모함이 있었거든요. 어떤 항공모함이냐? 이 항공모함이 배수량이 물을 빼내야 되잖아요. 7,600톤을 빼낼 수가 있었대요. 근데 지금 이 노아의 방주가 몇 톤을 빼낼 수 있냐? 2만 톤을 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2,000톤. 2,000톤을 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세계 최고의 항공모함이라는 거에 3분의 1 크기에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면은. 진짜 대단한 거죠. 그때 당시에 아무 기술이 없었는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방주가. 그럼 얼마나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이 경제 어디서 주셨냐?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그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언제 빛의 형제가 나타나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게 최고의 비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 계속 영역 주세요, 지력 주세요, 체력 주세요, 경제력 주세요, 인력 주세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막상 나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랩런트들 왜 공부를 하기 힘드냐? 하나님 안에서 공부가 안 되니까. 말은 하나님 안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공부하려고 해요. 근데 안 되다 보니까 피곤해. 그래서 졸 수도 있다. 왜? 졸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축복을 내가 얼마나 누리냐? 그게 바로 최고의 비밀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냐 없냐? 그걸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 점검이 되어집니까? 그래서 예배예요. 예배의 비밀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래, 나 혼자라, 지금 이건 공예배지만 나 혼자 진짜 예배 속에 있냐 없냐? 그게 점검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예배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비밀이 뭡니까? 바로 예배다. 예배 속에 그 비밀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 미래 바꾸는 경제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될 건 뭡니까? 성령 인도 받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누리냐? 성령 인도 받게 해주세요. 성령 인도 아무리 받게 해달라고 해도 안 받아져요. 근데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또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전환점이 되어버린 거죠. 19장에 뭡니까? 19장에도 두란노에서, 그러니까 뭘 봤냐? 이 비밀을 본 거예요. 계속 성령 인도 받는 거.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비밀이 뭡니까? 예배. 저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달하면서요. 그래, 진짜 예배 속에 있는 것이 최고의 비밀이구나. 왜? 복음과 말씀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뭐 하냐면요. 이 예배를 안 놓치려고 코로나가 얼마나 진짜 모든 걸 다 바꿔놓은지 몰라요. 얼마나 진짜 좋은 거냐.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예배를 안 놓치려고 줌으로 좀 예배 좀 해줘라. 계속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줌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뭘 안 봅니까? 말씀을 안 봐요. 유튜브에 아무리 말씀이 올라와 있어도 안 봐. 왜 안 보냐? 재미없거든. 일단 재밌어야, 내 스트레스 풀어야 되고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봅니까? 게임 방송 보고 개그맨들이 하는 이제 유튜브 방송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엔 시간 없으니까 뭘로 보냐? 쇼츠로 봐. 일단 쇼츠로 보는데 1분 미만이에요. 그럼 뭐 합니까? 우리 쇼츠 뭐 하겠습니까? 저희 쇼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쇼츠 한번 딱 올려놓으면은 이거 뭐야 하고 안 보죠, 이제. 조회수는 많이 나오겠지, 안 봐요. 그럼 진짜 성령의 인도 받는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래. 내가 쇼츠를 올려버린다니까. 성령의 인도 받으면은. 왜? 랩런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거랑 목사님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거랑 틀려요, 이게. 완전히. 파격력이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성령의 인도 받는다? 그래. 진짜 말씀의 인도 받는 거. 그러니까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어딜 가기 전부터 진짜 성령 인도 받는 거. 그래, 내가 진짜 성령 인도 받는 그 시간이 바로 최고의 시간이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거, 네피림 치유.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바꾸는 경제응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피림 경제, 방주 경제, 하나님 밖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경제다. 이미 네피림 경제는 엄청 크고 대단하게 보이지만 결국에 그 성은요, 모래성과 같은 겁니다. 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재벌도요, 지금 뭐합니까? 사실상 두산중공업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부도까지 말은 안 했다 뿐이지 지금 위태위태 하거든요, 계속. 결국에는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메시지 하면서도 그래. 그 누굽니까? 이름 까먹었는데. 줄리안 리처란 사람이 그래, 진짜 무너지지 않는 거를 만들어 놨구나. 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 무너지지 않는 걸 만들어져요.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머리 쓰고 만들어도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는 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게 바로 나타나는 최고의 비밀이다. 그래서 이 방주는 뭐합니까?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홍수가 계속돼도 이 방주는 깨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 진짜 지금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랑 또, 또 싸우고 있어. 왜 싸우고 있냐?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너는 그렇게 나한테 뒤에 비수를 꽂을 수가 있냐, 없냐? 온갖 서운한 거 다 서로 갈라섰잖아요. 왜 갈라섭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가 없어서 그래요. 왜? 결국에는 말씀 따라서 간다고 하다 했는데 정작 뭡니까? 하나님한테 서운한 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 생활이 어떻게 이렇게 돼버리냐? 물론 지금 우리 권사님들 중직자분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보통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하냐? 교회를 떠나게 돼요. 랩런트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냐? 이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 합니까? 그래, 성령이 얼마나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당일성을 전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그리스도의 당일성을 전달한 이유. 성령의 열매다. 우리가 그 증인의 시작인 겁니다. 이 빛의 형제의 시작의 증인. 그러니까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숨겨진 빛의 형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치유. 저와 여러분이 그냥 치유가 아니에요. 어떤 치유입니까? 육신적인 치유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치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왜 영적인 치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구나. 말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서운했네, 안 했네, 네가 잘해주네, 못해주네,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애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메시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계속 기대가 되니까. 그 기대감에 메시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뭐가 됩니까? 그래, 진짜 우리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발견이 되어져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구나. 발견이 계속, 그러니까 살면서 뭐가 됩니까?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이 그렇게 발견되어지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증인. 아, 그래. 진짜 그 증인의 삶이 되어지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붙는다니까요. 사람들이 붙어서 뭘 물어보냐? 어떻게 그렇게 여유롭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우리 두 권사님들 지금 머리 하얗신 두 권사님들이 증인 아닙니까? 계속 물어봐 옆에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해요? 그 증인. 이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복음학교의 중직자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축복 누리고 말씀의 비밀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네피림 경제와 방주의 경제를 보면서 어떠한 것에 축복을 누려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비밀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복음학교의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되어지고 그 증인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